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실 때에 어찌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45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감기와 DNA 염기 서열이 90%, 95% 같은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감염은 되어도 발병은 안 된다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심판을 싫어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 심판의 비율이 0.003%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지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다가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판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이 만들어졌지요. 신상 앞에 제단도 놓였습니다. 제단에서 번제 화목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축제를 빙자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실 만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밀고 당기는 대화 후에 하나님이 뜻을 철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4절 말씀에 그렇게 끝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심판을 감행하려는 하나님을 모세가 말리다니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철회하셨을까요?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보면 사실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지요. 모세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셨거든요. 다 진멸해 버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구원해 놓고 내 손으로 죽여야 하나. 이 틈을 모세가 파고들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의 곤외뇌를 같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지만, 역정을 내시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청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하겠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두 사이에서 중재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이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평판, 그들의 어떤 말버릇, 그들이 할 만한 말을 이용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본 그들이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죽이셨다, 이런 말 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뜻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까지 들먹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3절 말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심판하시려는 뜻보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표현하신, 선포하신 뜻보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결정적으로 간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소서. 그 뜻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는 뉴스가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감기 바이러스, 커먼 콜드처럼 만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칠 때까지 우리의 이 땅을 향한 중보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에 있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잘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비율이 0.003%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심판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심판보다 긍휼에 훨씬 더 마음이 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 62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구원 설계,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가 많고 이 땅에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 많은 것 모르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도 타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잘해오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패권 국가들 세웠다 심판하시고 악한 국가들 멸망시키시며 더 나은 국가들로 교체시키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끌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시아의 고대 종교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당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크로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쭉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찬송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생태계를 파괴해서 코로나19 같은 이런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형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본 의도는 이들을 통해서도 찬송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또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찬송을 받으실 날을 상상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이 땅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이 시대의 죄, 인류의 죄를 놓고 속죄하는 간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긍휼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 종결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